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그의 면전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신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교회의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4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생명의 성령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초소에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머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신실히 봉사하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론을 고린도서를 엊그제 제임 집사님이 하나님 품 이제까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던 제가 먼저 보냅니다. 우리도 그의 수고를 마치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함께 이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인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이루하신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직분, 곧 의의 직분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시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서 처음에는 사도의 권면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도께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애타하시고 근심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그들을 위한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사도의 마음에는 아비가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많은 염려와 고난과 근심 중에 사도께서 이 일을 수행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도께서도 크게 낙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베푸신 긍휼하심 때문에 사도께서는 크게 위로를 받으셨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의 직분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마음을 다해 기뻐하시고 교회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도께서 기도하신 대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교통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에 자기 마음을 알리시고 또 이제 교회와 교통이 열렸기 때문에 사도께서 그동안 자기의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을 권면하시기 위해서 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시며 소망 중에 승리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에 있었다고 고백하시면 사도께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도에게 마음을 닫지 않고 오직 사도에게 속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사도께서도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신령한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사도의 마음을 열어보이시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음으로 사도를 영접하고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난을 받기도 하시고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도께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줬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도께서 그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며 소망 중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모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 결단코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할 줄 믿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 믿고 오직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모든 고난 중에도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도께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도의 이런 믿음의 힘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살리실 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망에서 사도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고난을 당하면 당하실수록 오히려 그의 소망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그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웠습니다.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면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늘의 생명이 가까이 옵니다. 지금 있는 생명은 겉사람으로 있을 때 생명이지만은 하늘의 생명은 속사람으로 있을 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늘의 생명이 가까이 오는 것이며 하늘의 생명으로 살 날도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겉사람으로 살든지 속사람으로 살든지 그는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할 뿐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소망이 모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걷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소망은 기꺼이 주님의 죽음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날 줄 믿고 비록 육체의 장막을 입은 사도께서는 날마다 후피하지만 하늘의 장막을 입을 영광의 날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겉사람, 본 육체의 장막, 땅의 장막은 사라지고 후피하지만 하늘의 장막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사도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수록 하늘의 장막이 가까이 온다는 믿음이 죽음의 고난에 넘겨지는 고난 중에도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벗어버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소망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인데 그 소망이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영광스러운 것은 땅에 있는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소망을 성소 모델로 설명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성소 모델로 설명한 것처럼 땅과 하늘도 성소 모델입니다. 땅의 성소가 무너지면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늘 성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다윗 성전이 무너지면은 주님의 몸으로 세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사람도 땅에 거할 때는 무너질 육체의 장막집에 거하지만은 하늘에 거하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성소, 영원한 성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눈앞에 둔 성도들이 결단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두 번이나 참으로 탄식하시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또 고통 중에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하는 것처럼, 사도의 간절한 탄식도 하늘에 있는 처세의 영광으로 덧입는 것이라고, 그걸 사모하는 것이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지만 어느 처소에서는 얼굴로 주님을 대면하며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처소는 잠깐이지만 오는 처소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참으로 탄식하시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늘 초세의 영광의 옷으로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께서는 이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몸이니까 어서 빨리 벗어버리고 더 좋은 곳이나 가자, 그런 방식으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탄식은 지금 육체의 장막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도에게 맡겨진 일이 다 완성되면 이 짐을 벗어버리고 하늘 성소의 옷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성소의 영광으로 언입혀서 성소의 생명을 주시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버리면 하늘 처소의 옷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생명을 덧입을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피조물이 죽음에 굴복했지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의 영,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 아들의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며 탄식이었습니다. 그냥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은 이 영광의 나라가 역사에서 온전히 완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는 하늘 처세의 옷, 하늘 영광의 옷입을 하늘 영광의 옷으로 덧입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장막을 입으면 생명의 주님을 영광 중에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런 생명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늘 영광의 옷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옷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벗은 자들로 하여금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땅의 생명의 옷을 벗기는 것이어서 만일 하늘의 생명의 옷으로 덧입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의 옷을 덧입고 하늘 처소에 속한 자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역사에 없습니다. 사도께서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던 것처럼 이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께서 담대하게 반복해서 자신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영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도 살리라는 확실한 보증을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처소에 있고 겉사람인 우리는 아직 여기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면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얼굴로 보고 따로 얼굴로 보지 못하고 따로 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와 함께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믿음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날마다 죽음에 처해진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감사하시며 이 생명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바는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담대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하시며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지금은 주와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평안한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설 때 지금 있는 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각각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증언했던 우리의 결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기를 건지셔서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둘 때까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도 믿음의 길을 신실히 걸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앞서간 무수한 선진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어느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윤재임 집사님도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도께서 죽음의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께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셨습니다. 그는 모든 경우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할 만큼 사도의 겉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생명의 날도 가까이 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이 사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사람도 낡아지고 낡아져서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 성소에 합당한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고 또 사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조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생명은 죽은 뒤에 얻는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니 우리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토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삽니다. 아직은 부활에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아들의 영, 곧 성령으로 사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졌도 죽음이 생명의 삼키반 된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과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지만 주님 오시면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 처소에 합당한 옷, 하늘의 장막을 입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살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온전히 삼켜버린 영광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왕노하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생명과 영광의 빛은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육체의 장막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 하늘 처세의 생명으로 덧입도록까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봉사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가까움을 볼수록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는 내 영광이며 너는 내 기쁨이며 나는 너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이 생명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늘 처소에 합당한 옷을 입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기까지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주님의 몸의 지체들과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십시다. 생명을 다한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생명이 사망을 온전히 삼켜버리는 이 승리의 왕국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교회를 낳으시고 아버지 품 안에 두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기르셔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 삼으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다름질이 끝나도록까지 주의 백성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름 같은 증인들을 보게 하시고 먼저 간 성도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이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도를 죽음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며 위로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오니 이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믿음을 담대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항상 경고케 하옵시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하늘 영광의 옷을 덧입을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 중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 믿고 오직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죽은 신이 아니라 헛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만민이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을 여신 이 생명의 상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지혜이시며 영원한 정결함이며 기업이요 상급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빛 가운데서 이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의 처음보다 더 큰 영광의 빛으로 주님의 교회를 비추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두루 비추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빛과 참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도록까지 죽음을 이긴 하늘의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만민이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몸으로 낳으신 자녀들이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도록까지 주의 진리로 늘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로부터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몸의 고통으로 애통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모두 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낳으신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이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상에 앉은 자들에게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예배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땅의 장막의 삶을 평안한 중에 걸을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원하옵기는 지금 누리는 부활의 생명과 장차 입을 하늘 초세의 생명을 덧입도록까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옵시고 조금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품 안에 두셔서 늘 인도해 주시옵고 특별히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동거했던 믿음의 동지를 보낸 교회를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옵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